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41번째 시간으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그와 반대로 내가 원치 않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 의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당도 대통령의 당적이 어디냐에 따라 여당과 야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제의 여당이 오늘은 야당이 되고, 어제의 야당이 오늘의 여당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임금인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마귀의 정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 왕국의 정부 강요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구성 요소는 영토와 주권과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의 영토는 세상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지 개벽을 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주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을 예수 그리스도 혼자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들을 세우셔서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왕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성입니다. 영토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휴고하여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천년 왕국의 백성이란 말입니까? 영화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삶의 현장에서 옷을 벗어둔 채 전부 다 휴고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은 바로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탄생되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을 모집하는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1장 3절 같은 경우에는 두 증인의 예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집하는 그 날수가 1260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의 결과가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설교를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 결과는 은혜시대 교회의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이를 노아의 때와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면 노아가 120년의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노아의 식구 8명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청량을 받은 것이고 구원의 대상이면서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아의 때를 비유로 들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은 노아의 때와 동일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 중 가장 큰 징조로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노아의 때와 같은지에 대하여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엉뚱하게 성경과도 맞지 않는 개인적인 계시나 꿈에 대한 신비들의 말들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꿈이나 개인적인 사람이 기도하다가 받았다는 그 신비에 대하여 이 시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마지막 때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24장을 수없이 읽어보고 또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테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많은 것들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를 비교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아의 때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노아의 때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죠. 다가올 심판 때 하나님은
두 증인을 택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120년을 주시면서 심판에 대하여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증인에게도 1260일을 주시면서 심판에 대하여 전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가 120년 동안 전한 결과는 8명의 자기 집 식구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전한 결과는 청량을 받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듯이 청량을 받은 자들은 홍수 심판이 오기 전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6가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청량을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 청량을 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청량의 대상은 누구인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이고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다섯 번째로 왜 성전 밖마당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는가? 여섯 번째로 42달이란 기간은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최소한 이 6가지를 먼저 풀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은 풀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청량을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청량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청량에 대하여 스가랴서 2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청량한 장광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스가랴서에서는 청량줄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청량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로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으로 차차 두 증인이 누구이며 또 왜 두 증인이라고 하는지 3절을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증인에 의하여 은혜시대 성도들은 추수될 것이며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성전 밖에 있는 자들로 은혜시대 성도들이 갈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량을 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인가입니다. 청량하는 자가 두 증인이라면 그들이 청량하는 도구인 지팡이 같은 갈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무엇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량할 복음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자의 때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쫙 갈라놓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량의 대상은 누구인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청량을 받을 대상은 은혜시대 모든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낙원으로 가는 구원이 끝난 상태입니다. 청량을 받을 대상은 두 증인이 예언할 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 증인의 청량의 대상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받을 대상은 바로 성전인 여러분들이며 성전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할 예루살렘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청량을 받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전된 여러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청량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이고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을 받은 자들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 때 은혜시대 영원구원의 자리에서 환란시대 육체의 구원의 자리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은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할 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처럼 구원의 대상이었지만 청량하는 자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전 방마당에 있게 될 자들에 대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인자의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제자였던 가롯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말씀을 또 들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 밖마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밖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영혼 구원의 등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원하는 두 증인의 예언을 듣지 못하여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산채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바로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량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전 밖마당을 청량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7번이나 반복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왜 입었겠습니까? 베옷은 회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상복입니다. 집안 식구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이 베옷이며 거기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슬픔이 아주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다음 살아있는 그대로 지옥으로 갈 것에 대한 애통과 애곡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증인의 예언을 들어야 합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의 예언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그 길을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두 증인의 예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때를 분별하여 말씀을 먹을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성전 밖마당에 있게 될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잠자고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로 청량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들어서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새로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왜 성전 밖마당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을까요? 성전 밖마당은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세워질 제3성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은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 때문입니다.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법궤의 행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두 개가 아닌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언약궤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과 언약궤는 제3성전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세워진다 하여도 다시 그 성전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큰일 날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미혹된 자들이 성전 밖마당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밖마당은 어디입니까? 성전 밖마당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을 아주 잘근잘근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마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 밖마당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는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들로 짓밟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들로 짓밟히게 한다는 것은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짓밟힐 거룩한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된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에 대한 슬픔과 애통으로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성전 밖마당은 청량받지 못할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전 밖마당은 복음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 그러니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구원에 이를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이 성전 밖마당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42달은 어떤 기간인가입니다. 42달은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42달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기간 동안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방 교회는 휴거한 후 세상에 남겨진 유대인들과 일부 성도들은 순교함으로 또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가짜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260일의 두 증인의 예언의 기간이 끝나고 42달이 시작되는 기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설교는 가짜 설교이며 미혹입니다. 진리와 비슷한 가짜에 빠지면 결국에는 성전 방마당, 복음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방마당에 있어 청량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그 대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해서 청량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청량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므로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며 청량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청량을 받지 못하였단 말인가요?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때 미혹은 청량을 받을 자들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야 할 대상들을 후 3년 반 42달 동안 짐승의 세계에서 짐승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말세를 살아갈 세대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이 말씀이 진짜다 저 말씀이 진짜다 하고 전하는 가짜 설교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말씀은 오직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뿐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떠한 말들을 갖다 붙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두 증인에 의하여 청량을 받은 자들은 예비처로 들어간 후 42달은 시작될 것입니다. 42달에 대하여 노아의 때를 비유로 들어 말씀을 드려보면 노아의 8식구는 방주로 들어간 상태에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땅을 덮은 채로 150일 동안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논쟁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노아의 때 40주야가 비가 내리고 물이 150일 동안이나 땅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은 노아의 8식구를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이처럼 42달이란 기간은 세상에 남겨진 모든 피조물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표가 666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물이 150일 동안 창일하여 모든 생명체를 죽였듯이 666 짐승의 표는 세상에 남아있던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산채로 보낼 것입니다.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권세를 받고 일할 42달은 후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이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남겨진 자들이 666 짐승표를 받고 짐승의 통치하에 있는 기간을 성경은 42달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42달 동안 공중에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들이 공중 혼인 예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그 기간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2달이 끝난 후 혼인잔치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부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러한 일이 있기 전 하나님은 두 증인을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 위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2000년 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을 불러내셨듯이 우리들을 광야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증인의 예언을 귀가 열려서 들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른데 정신을 팔고 눈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귀를 열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